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여시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제목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변방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적인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일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 3년 반 동안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6월절 명절이 임박한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왕이 그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큰 군중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가장 큰 표적의 소문이 사방팔방 퍼졌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래전 다윗 왕의 왕국처럼
위대한 왕국처럼 승리와 번영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당신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세상적인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전혀 다른 목적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본문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합시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수백만 명 어마어마한 무리가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받아들인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들 중에 몇몇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고 이 상황이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보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나를 만나러 찾아왔다고?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좋아, 어서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지금 당장 만나보겠다. 아니면 지금은 시간이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약속을 잡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급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그리스 사람들이 왔으면 만나든지 말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걸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또 새길로 빠지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시는 충성된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본문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그 상황 속에 전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 나의 때가 이르렀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그 기적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리며 도움을 청하자 즉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걸 기억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적들에게는 예수님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도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오기를 계속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에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때가 이르렀도다, 마치 새순이 나오는 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 시간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결정적인 마지막 일들을 행해야 할 때가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은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신호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깨어있는 신앙.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멘.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차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 명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적인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외적인 부와 힘과 권세와 명성이 극대화된 영광, 세상적인 보이는 영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안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뭐냐? 감춰져 있는 영광인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마다 가을이 되면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추수와 나눔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 한가위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때가 되면 들판에 온갖 곡식이 가득할까요? 왜 그때가 되면 나무 가지마다 각양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건가요? 우연히? 저절로? 아닙니다. 곡식과 열매는 이 땅에서 그냥 무에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곡식과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고 그 씨의 생명이 땅 속에서 죽어 없어짐으로써 그 생명의 DNA가 새로운 형태로 더 풍성히 발현되었기 때문에 곡식이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왜 사과나무가 서 있지? 뭔가가 심겨진 거예요. 왜 벼가 익었지?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은 여러분 땅에 생명의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영원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하는 분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인생은 사실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욱이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내 생명을 버려야 한다? 남 때문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우리의 본능은 소리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본능이 못 참겠다 난리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뭐라 하시느냐? 얘들아 봐봐라. 만약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형체는 계속 남아있을 거다. 밀을 안 심고 두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대로 있을 거다. 하지만 질문, 그 밀이 과연 생명이냐? 밀알 하나와 작은 돌멩이 하나의 차이는 과연 뭐냐?
밀이 심겨지지 않으면 밀과 돌멩이의 차이가 뭐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일평생 그저 자기 것, 자기의 유익, 나의 만족, 내 성공, 내 자랑만 챙기며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 인생에서 남아있을 건 과연 뭐냐? 돈, 명예, 권세, 쾌락, 아름다움, 지식, 인기. 마지막 궁극의 순간 그 모든 이 땅에 유한한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이게 헛되구나. 늦었어요. 내가 5분 후에 죽는데 소식이 왔어요. 당신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러면 로또 1등에서 내가 3천억 얻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5분 후에 죽는데. 이 땅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문화, 국가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선물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수시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왔으니까 목사님 따라하려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삶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열어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섬김과 따름의 복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지 혼자 살려고 버둥버둥대는 자는 생명을 빼앗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베푸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우리 성도 안에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함께 거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랄과 같은 예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아멘. 어디 있지? 아니요, 여기에 있다고요. 당신 안에 있다고요. 다만 이 미랄의 참 생명이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의 그대로 있지 않고 밖으로 나타나서 풍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좁은 길로 계속 나아가며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의 생명이 열매 맺는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막 열매가 나와요? 있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데 열매가 맺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연합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아멘. 영원한 게 나온다고요. 영원한 게.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자리로서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 사랑하잖아요. 물론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놈은 아이고 답답해 이러면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처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존 욕구를 가지신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때만을 기다리며 살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인자이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십자가 죽음이 심히 임박한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언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릴 때,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입에서도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고백과 간구로 바뀌고, 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응답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만이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냥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새로운 간구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즉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즉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좁디 좁은 길은 억지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억지로 못 가요. 야 따라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은 가지만 그 다음에 못 가요. 그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땀과 피가 흐르는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를 하는 제자들만이 기꺼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때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 신앙은 뭐냐? 반드시 기도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깨어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깨어 있어야 시험이 와도 분별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어떤 위기가 들이닥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오는지는 내가 몰라요. 오는 것 맞아들이는데 깨어있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때 함께 기도에 매진하는 지혜로운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마귀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이기셨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인간적인 눈,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패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수치, 멸시, 조롱 속에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다 찢어지고 깨지고, 가시면류관 머리에 진이겨 씌워지고, 가시면류관 아플까봐 살살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팍 씌우는 거예요. 찢어지고 깨지고 여러 차례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그 무거운 십자가 기둥을 지고 사형장소인 갈보리 언덕에 이르러서는 온몸이 뻘거벗겨지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높이 매달려 고통에 허덕이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숨을 쉬는 게 고통인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르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그 모습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죽게 만든 이 온 세상의 죄,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거부하고 살해하는 온 인류의 극악무도한 죄를 고스란히 드러내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나아지시는 아들의 거룩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 온 세상 만민을 결박하고 학대해왔던 이 세상의 임금,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세상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친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죽음,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심판이요 승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모세의 놋뱀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워라.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눈을 떠서 바라만 보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기어가서 놋뱀을 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만 보면 사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높이 들려주셨을 때 주님의 양팔은 옆으로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못 박혔으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두 팔을 벌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용납과 포용과 환영과 사랑의 제스처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가까이 못 와요. 이렇게 하면 더 못 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환영, 포용.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시느냐? 내가 너를 용납하노라. 아멘 합시다.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이해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아, 내게로 다 오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너를 소생케 하리라. 내 안에 거해라. 함께하라. 내가 포도나무의 참 생명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새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가진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맺기 원한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온전히 예비하셨고 풍성히 거저주기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역사를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시나요? 예? 정말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열매가 막 맺히고 있나요? 아유, 누리고 싶어요.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막연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누리십시오. 아멘. 예, 어떻게? 예, 내가 먼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여러 가지 행위로 공로를 세워야만 그 대가와 보상으로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10시간 하고 내가 성경을 10번 읽고 전도 500명 하고 얼마 돈 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됐다 은혜를 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네가 잘해서 잘나서 난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 적 이제는 시작. 그런 적 이제는 다 나와 있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처럼. 아멘. 내게로 오라. 우리도 믿음에 열린 두 팔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돌아가듯이 내가 잘못했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내 옛사람의 죽음 또 예수님의 새 생명을 계속 그냥 취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복된 말씀 앞에서도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을 앞세우는 큰 무리는 진리를 오해합니다. 반문할 뿐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 아예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합니까?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또 인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옥토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빛을 믿어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온 세상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 너희는 빛을 믿어라. 빛 가운데 다녀라.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말고 빛의 아들과 딸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해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으니 너희는 빛에 반응을 해라. 특별히 온 세상이 극심하게 요동치고 앞날이 예측 불허인 이때 정말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정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 이때는 본질을 되새김으로써 신앙을 정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때. 지금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000년 전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부터죠.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40일의 기간의 마지막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난주간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묵상하고 고난주간이니까 하늘의 밀 얘기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기간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기회의 날들을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아멘. 하루가 오면 감사히 받고 이게 처음 내가 사는 날처럼 마지막처럼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낮아짐의 길, 나를 내어주는 길, 섬기는 길,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믿음이 생겨나도록. 아멘. 처음 만나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이 부어지고 소망을 알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를. 아멘. 돈 많이 쌓아놓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내 스펙이 늘어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너는 귀하다, 너는 충성되구나, 너는 선한 종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 믿기 원합니다. 무리에 속하지 않고 제자의 길 위에서 주를 섬기며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밖에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옥토의 마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10개를 깨닫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급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